받아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을 뭐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씨 뿌린 농부 비유를 들어보라. 밭에 감추인 부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때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내가 문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문이 좀 좁지만 생명으로 통하는 문이야. 영생을 얻게 해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길이다. 얼마나 쉬워요. 뭐 길 찾으려고 헤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왜? 예수님 길이니까. 문이라 했으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다. 나는 뭐고? 나는 생수야, 나는 맛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은 아주 쉽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세요.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뭐 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냥 뭐 주여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자, 여기 안에 거한다. 받아봅시다. 안에 거한다. 요즘 이 젊은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용어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싸라는 게 인싸. 여러분 인싸 아세요? 모르세요? 아싸도 있어요. 아싸. 모르시는구나. 다행입니다. 인싸는 인사이더. 영어로 하는 게 아시죠? 인사이더. 그래서 내 편이다. 요 붙어라 해서 여기 딱 붙는 사람 내 편이다. 왜 저 오징어 게임 그 영화 보면 깐부 나오잖아요. 깐부. 나와 편먹은 사람. 그게 인싸거든요. 아싸는 뭐예요? 조집사님 아싸는 뭐예요? 아웃사이더. 아싸예요. 자, 우리는 인싸인데 누구 인싸냐? 예수님 인싸. 예수님 인사이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이제 요한이 이제 있어요. 요한이 저기 있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 또 요한 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가 또 요한이에요. 세상 죄를 치료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나다나엘 빌립에 가서 또 전도.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처를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우리도 예수님 불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더 좋은 게 뭔데? 예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인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데 자, 예수님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불러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다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세 망친 사람들이에요. 집이며 전토며 자식이며 아니며 부모 배 금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그리고 다 순교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제자들이 해주겠다, 노고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불러서 주님 따라갔더니 다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주님 우리가 다 버렸는데
주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땅에서는 100배를 받는다. 그러나 고통을 받는다. 그렇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 따르는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땅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집이 없어요. 그냥 노숙을 하는 겁니다. 비 내리면 비 맞고 이슬 내리면 이슬 맞고 누가 장소를 제공해 주면 거기 가서 잠을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 한 분만 믿고 주님을 따라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이 같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아무리 생활이 고차하고 힘들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 하니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영혼은 물 듣고 새들은 깃들일 보금자리도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다 하면서 제자들 고생 시커다고 이제 박해받고 순교당할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 좌우편에서 다윗의 그 왕위를 회복해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땅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기다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를 거기로 영접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는 거름더미에 긴 그루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살 만큼 살아오신 분들인데 옛날에 꾸었던 그 꿈하고 또 다르잖아요. 특히나 이 미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 한국에 계신 장로님이 저한테 톡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저 텍사스에 이렇게 들어와 있답니다. 거기서 이제 공장에 그 비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을 빌어줬어요. 미국 왔으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꿈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정원의 꿈을 꾸고 또 이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서 그 기회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인생을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인생의 성공이 뭘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만족이 되고 보람과 행복이 될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시인이고 사상가인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7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성도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이요 사상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성공이 뭘까? What is success? 라는 이런 이제 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성공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친구의 배반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 이 에머슨이 진정한 성공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큰 집도 없고 또 좋은 차도 없고 그리고 남들이 기대하는 이런 존경받을 만한 또 명예로운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아는 것 그런 것 그리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성공을 안겨다 주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못 모르고 꿈꾸었던 그런 것들은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냐?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가장 성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내 속에 담아주신 그 꿈을 이루는 것이고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성공은 뭐냐? 받아봅시다. 내 안에 가라. 예수님 인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는데 5절 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브랜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를 여러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겨울철에 특히나 보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 가지들이 있는데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 하나 딱 꺾어서 요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지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가구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몽당 연필 동가리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화목으로도 쓸 수 없어. 불에 넣으면 그냥 화르륵 하고 다 타버려요. 이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서 버려져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가치가 극대화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라버린 가지가 봄이 되어서 온미 트고 촉이 트고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 포도 알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6살 때 그때 저희 그 시골에 있는 교회, 저희 사택에 사는데 우물이 있고 그 옆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포도나무가 쫙 뻗어가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 파란 청포도, 그 포도알의 그 신맛과 단맛, 그것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포도가 맺히면 이 가지가 쭉쭉 쳐지도록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심으면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수백 배, 천 배, 만 배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해마다 달리는 거예요. 감, 우리 뒷뜰에 있는 감. 야, 정말 멋있어요. 그 감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습니까? 가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지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지만 이게 원둥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인싸되지 않고 아싸되면 아싸라비아가 아니고 많은 건데, 자,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됐냐? 6절 봅시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게 뭐 그냥 가지 사르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끝장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공생 한동안 남겨놓고 들어가시는데, 그 대로 한가운데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나무가 멋있게 멋들어지고 잎사귀가 막 풍성하게 있는데 주님이 다가가세요. 왜 가세요? 혹시 열매가 있나 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렸어요, 주님이.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 길로 가면은 예루살렘 웅장한 성전이 나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게 마치 열매 없는 겉만 화려하고 푸른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잘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열매가 없으면,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말라서 불살라지는 인생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인생의 좋은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유명하다는 병원 의사들 다 찾아봤는데 해결이 안 되고 정신과를 가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아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직방으로 정통한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갔더니 몇 마디 이렇게 나누고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 종류는 고약. 그래서 이게 옛날 약인가 보다. 그리고 약의 이름은 10편, 23편, 쌈 23. 그리고는 이제 이 복용법은 식사를 3번 하는데 식사 전후로 해서 하루에 5번,
꼭꼭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오래오래 드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처방전을 써줬어요. 아니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진맥을 한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만 주는데 이 도대체 뭐야 이게 고약이 뭐야? 이 불신자가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10편, 23편, 뭐 6절 길지 않으니까 그것을 5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읽어가는데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뭐 책 안 봐도 되는 거였어요. 덮어놓고 이제 하루에 5번씩. 근데 왠지 이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들고 좀 이렇게 평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숲속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을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무거운 짐이 턱 하고 내려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의 신경쇠약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절대 평안이 어떤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팍 붙잡아주는 그러한 주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 오늘 본문 뒤로 가면은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받합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이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는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데 그 나에게 붙어 있다는 것,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벗어나지 마.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자식들이 떠나가면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을 옛날에 연애했죠? 사랑했죠? 안 했습니까? 그랬을 때 권사님이 장모님 마음에 들어갑니다. 장모님이 권사님 마음에 들어갑니다. 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낮에나 밤에나 주님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조임사님 찬양할 때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 내가 주님 안에 앉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10편 27편에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께 구할 한 가지가 있는데 평생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His beauty, 그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내가 평생 사모하며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 피 묻은 손 가지고 성전 못 지어. 내가 오늘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너 들에서도 거기서도 나 하나님 찬양하며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줘. 너 피난처가 되어줘. 너의 산성이 되어줘. 너의 품이 되어줘. 울타리가 되어줘.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성전이야. 내 아들은 집을 지을 거야.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소원 가지고 어디 있든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받으시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가는 주님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들, 손주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예뻐 사랑해 그러면 눈 속에 쏙 들어오는 거 주머니 막 넣고 없다는 거죠. 품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품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백이 나오죠.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내 주님 없이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주님 없는 세상, 흔들리는 배와 같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7절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기 스스로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저는 고민이 있어요. 뭡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들려오지도 않고 분명히 좋은 말씀 같은데 이해도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몇 년 다녔습니까? 7년 다녔어요. 7년 동안 다녔는데도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시댁이 믿는 집안. 남편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시모는 권사님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7년을 다녔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 수 있는 거 입이 있다고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딱 믿는 순간 성경 66권 다 열려지고 다 믿어지는데 아무에게나 되는 은혜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좋고 주일이 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 예수님 인사이드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의 특징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으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여기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4절에 붙어 있는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했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그 가족 중에 말론이라는 그 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았는데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 남편, 시동생 다 세상 떠나고 나갔어요.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그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떠나가고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받아봅시다. 붙쫓았더라. 이 클링투라는 말인데 딱 붙어가지고 안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 저주받은 채 우상숭배다 죽어야 할 이 여인이 잘한 게 뭐예요? 그 시어머니한테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벌써 날면 안 되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비행기 딱 붙어 있으면 이 파리가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붙어요.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홍해 가르라 하지 않습니다. 산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홍해는 내가 가를게 산은 내가 옮기는 거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역사는 내가 이루겠다,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딱 붙어서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뭐 하라 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선한 목자니까 내 음성 듣고, 내가 문이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 가라. 그러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고 있는가?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